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14절이에요. 같이 읽으실까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부터 말하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우리도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장하시고 그의 영광을 하나님께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길죠? 근데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이것을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해요. 이 말씀은 사실상 수천 권의 책이 에베소서 1장을 통하여 나왔어요. 여러 가지 나오죠. 하늘에 속한 복은 무엇이며 하나님 창세전의 택함은 무엇이며 유기와 선택은 무엇이며 은혜의 풍성함은 무엇이며 제사함은 무엇이며 지혜와 총명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그 뜻의 비밀은 무엇이며 너무너무 정말 엄청난 내용이 에베소서 1장에 있어요. 결국 너희는 성령이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며 많이 나오는데 오늘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오늘 주보의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신. 따라 하실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신. 성경에는 찬미하게 하신, 찬송하게 하신.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신다.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말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기뻐 여김으로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한국교회도 그렇고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누가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오늘 이렇게 아까 배사모님이 웃었는데 이게 이제 컵이잖아요. 목양실에 이게 강당에 올려놓은 컵인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배사모님이 발견했는데 살짝 금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만들어주신 분이 수공예로 정말 정성껏 만들어주셨잖아요. 모든 컵이 다 소중하지만 특별히. 그런데 제가 이제 먹다가 이거 올려놨대요. 이렇게 올려놨더니 몰랐는데 끝이 살짝 깨진 거예요. 그리고 금이 갔으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이게 안 보였을 텐데 물을 뜨는 사람은 막 이렇게 오더니 끝이 좀 깨졌는데 금이 갔으니까 이거 어떡하죠? 금이 갔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금이 간 밑에까지만 물을 담으라고. 어쩌니 물이 항상 가득 담아놓으면 여기 물이 떨어져요. 이렇게. 왜 그런가 했더니 가득 담아놓으면 금간데 물이 새죠. 그렇죠? 제가 이건 감사한데요. 다음에 하나 더 만들어 달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서 이 땅에 영원한 건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너무 서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집안에도 오래된 가전제품 안 쓰시잖아요. 오래된 것보다 새로 나온 거 쓰죠. 더 좋은 거 쓰죠. 양복도 결혼할 때 있다고 아직도 입고 있는 분 거의 없잖아요. 버리기 아까워서 넣어놨을 뿐이지. 한복도 결혼할 때 한복 아직도 갖고 있는 분들 그럼 절대 안 입어요 앞으로.
빨리 손자 손녀 주시던지 딸 주시던지 그냥 어떻게 하셔야지 안 입어요. 모든 것이 정말 일신 우일신이에요. 새롭게 되는 거고 헤아리 새 것이 없어요. 바뀌어가는 거고 나이가 드는 거고 헌옷이 되는 거고 이제 노년기가 되면 허무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제 내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갈 때가 됐구나 후회만 하지 마세요. 잘 살았어요. 잘 믿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쓰임 받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어요. 저는 어제 장례가 있었어요. 서울 안암동 안암 장례식장에 가야 되는데 못 갔지만 저희 한시인데 한석환이라는 교수님이에요. 이분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나와서 늦게 신학을 하셔가지고 유학 갔다 와서 저희 학교에 초창기 학교 세울 때 발기 이사이셨어요. 저한테 항상 내가 자네 아버지 꼴이야, 내가 석자야, 맞습니다. 그런데 어제 코로나 갑자기 어려움이 오고 이틀 만에 86세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 아들들이 다 숫자야. 뭐 인수 무슨 수 사촌뻘인데 근데 그분이 인생을 알았던 거예요. 지난 2학기 전까지 헌법을 강의했거든요. 교회법. 그러면서 저를 만나면 덩치가 아주 좋으세요. 1m 80에 장군 같아. 김두한 같아. 뒤로 다니면서 저희 어깨손을 잡고 한 목사 세상은 다 변하고 내가 오늘 강의하다 떠날 줄 몰라. 근데 정말 코로나로 어제 갑자기 부고해가지고 떴어요. 저는 그분 볼 때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고 하나님을 잘 섬겼고 그랬으면 되는 거지. 저는 그래서 우리가 서러움의 눈물이 있는 거지 좀 더 있었으면 아쉬움의 눈물이 있는 것이지 그렇게 막 후회 이건 아니에요.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같이 보면은 인생이 뭐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 내가 잘 먹고 잘 되고 내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소요리 문답 1항 1조 1항이 하나님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게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외워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오늘도 외웠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믿습니까? 사도신경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창조물은 근원을 하나님께 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의 길에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만드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 이런 말씀하시면 하나님 참 섭섭해요. 난 참 무의미해. 내 인생은 참 무의미해. 난 망쳤어. 난 이 땅에서 나는 이 생에서는 망쳤어라든지 감히 나는 식충이야. 나는 먹는 거에 불과해. 이런 등등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모르는 거거나 아니면 거스리는 거예요. 그거는 어찌 보면 죄 같은 소리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만드신 목적은 지금까지 당신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요, 부족해요, 연약해요.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만드셔서 당신을 통하여 원하시는 것을 이루셨는데 분명히 평생에 예수 안에서 한 번의 찬양을 안 드렸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안 드렸겠습니까? 더 많이 찬양하고 더 많이 감사하고 싶었겠지만 그러지 못했겠죠. 20대 아이들을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20대 아이돌들 같은 춤을 추면요 그 다음날 온몸에 파스 발라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얼마나 꺾기를 하면서 얼마나 유연합니까? 괜히 흉내내다가 디스크 때문에 몸에 막 그러면 안 돼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그 어느 드라마에 이태리 타올에다가 적어놨잖아요. 다 때가 있다고, 선물로 다 때가 있다고 선물하지 않던가요? 이태리 타올에 그런 거예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으면 잘하신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늘 생각하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를 통하여 영광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원하십니다. 거기에 내가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고 계시다. 이 예배를 통하여 앞에 찬양을 드리고 반주를 하고 그 외에 컴퓨터며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는 그것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이 그분을 위해서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만드신 목적이 한시 가문의 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전쟁통에 나로 말미암아 대가 끊어져도 하나님은 또한 다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화로운 하나님의 창조사역과 계획사역을 이어나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일, 그게 직업 소명서라는 것인데 나에게 맡겨준 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다. 그 일이 어떤 일이든 그 일을 통하여 많은 걸 소득을 얻던 적던 간에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토기장의 비유가 그래요. 그릇은 다 큰 것만을 만들지 않잖아요. 용도에 따라서 질그릇이 되기도 하고 금그릇, 은그릇이 되기도 하고 질그릇 중에서도 어떤 건 작은 거 여러 가지 종류를 만들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만드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야만 마음의 평안이 오죠. 왜 사람과 비교를 하세요? 우리는 사람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억울하죠. 더 잘난 사람들은 억울할 것이고 못난 사람들은 속으로 흐뭇할 것이고 그게 인생의 못난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정말 쓰임받다가 떠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조지 뮬러의 기도가 맞아요. 하나님, 녹아 없어지는 인생 되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다가 녹슬어버리는 게 아니라 다 사용돼서 이제는 더 쓸 수 없을 정도의 인생이 멋진 인생이에요. 저도 낫을 사용하다가 나름대로 밖에 내놓은 낫 중에 사용하지 않는 낫은 2개나 녹슬었어요. 쓰지 않은 낫은 녹슬어요. 근데 시간 날 때마다 들고 나서 손에 잘 맞는 낫에다가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항상 제 손에 잘 잡히는 낫을 2개 만들었는데 이 낫은 여전히 쓰임받아요. 호미도 마찬가지예요. 쓰임받지 않는 것은 버려질 거예요. 힘들지만 버겁지만 하나님 앞에 버거운 발걸음으로 무겁다고 느껴지는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은혜예요. 하나님 아직 생명을 연장시키시는 이유가 있다 말씀하신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세요. 근데 하나님 부족함이 없으신 그분은 그럼에도 우리를 통하여 받기 원하세요. 뭘 받기 원하실까요? 오늘 1장 6절에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찬송받기 원하십니다. 부족함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신 게 아니에요. 야, 나는 하나님인데 미안하지만 나는 찬송을 못해.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받기 원하시는 게 있다면 물질이 아니라 재단이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찬송을 받기 원하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그의 백성들에게 흥얼흥얼거리는
찬성받기 원하세요. 이호령 박사가 딸 이민아 목사가 암으로 투병하고 죽을 때 가장 후회했던 걸 한 가지 들으니까 이제 2019년 CTS에서 내가 매일 기쁘게와 2020년에 마지막 한 번 더 할 때 갑자기 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딸이 이민아 목사가 했던 말을 아빠 나 조선호텔에서 마지막 암 투병하면서 조선호텔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가 두 가지 말했대요. 하나는 밖을 쳐다보니까 너무 평화롭고 좋아서 아빠 나 여기서 일주일만 더 있으면 안 돼? 그때 이호령 박사가 그랬잖아요. 왜 안 돼? 너가 지금 몸이 얼마나 힘든데 여기 편안해. 그랬더니 아빠 근데 호텔비가 하루 비싼데 일주일씩이나 있어서 그때 이호령 박사가 이민아 목사가 야단쳤대요. 돈이 뭔데? 돈이 뭔데? 이 아버지가 있는데 일주일 조선호텔비가 비싸면 얼마나 비싸다고 네 마음에 그런 염려를 합니다. 아버지가 그거 100배 이상 가지고 있는데 돈이 뭐라고 일주일 조선호텔 머무는 것 때문에 있어도 되냐고 물어보니 이 아버지를 따라 너 뭐로 여기는 거니? 오히려 야단을 치면서 너 왜 그러는 거야? 내가 너의 아버지야? 일주일 머무는 것 때문에 왜 아빠 있으면 안 되냐고 물어보냐? 섭섭하다고 오히려 야단친 게 또 먼 날 마음이 부담이 되는 거야. 또 하나는 가만히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딸이 어디서 소리는 들리는데 보이지 않는데 미용실에서 뭐 샤워하는 것도 아닌데 거기서 막 찬양 소리가 나고 막 쿵닥쿵닥 거려가지고 무슨 일이냐 했더니 그 안에서 아버지가 보면 안 될 것 같아서 두 손을 들고 찬양하며 막 난리를 치고 있다가 나와서도 거기서 너가 최고의 명문대학을 나와서 검사, 변호사를 다 내가 다른 거 몰라도 그거 조금 이렇게 두 손 들고 소리 지르고 춤추고 하는 거 좀 안 하면 안 되니? 그랬더니 그 딸이 하는 말이 나는 나도 아버지가 나처럼 이렇게 찬양하고 춤추고 노래하는 게 내 평생의 기도 제목인데 내가 얼마나 좋으면 밤이면 끙끙대며 암으로 아파하지만 신이 나면 신이 날 때마다 두 손을 들고 찬양하는지 그거를 이호령 박사가 그때는 몰랐다. 정말 내가 못해주는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이민아 목사 자기 딸이 만났을 때 그 감격에 내가 못해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해준 것을 내가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는커녕 내가 못해줬던 것을 그 딸이 온 힘을 다하여 생명이 있는 동안에 춤추는 모습을 녹화라도 떠났습니다. 그게 찬양이에요.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가슴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뭘까요? 생명 다하여 목숨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찬양을 사람들에게 체면 따위 필요 없어요. 자존심 따위 필요 없어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어떤 기교 따위 필요 없어요. 나는 암 환자에 불과하지만 하나님 내 생명 다하여 찬양을 다하겠다는 그 딸을 보고 네가 많이 배운 그런 얘기가 무엇은 소용이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시지만 결국 암이 걸리고 생명이 정말 풍전등화 같이 언제 꺼질지 모르는 그 위기 속에서도 찬양케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또한 듣고 마음속에 고백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이러쿵저러쿵 많은 어려움을 겪겠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니까 힘이 나네요. 그래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행복한 자예요. 그렇게 살다가 이 땅을 떠나니 가장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살고 왔다는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그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죄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막지 못했죠. 그래서 성경에 사실은 죄를 짓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때로는 허용하셨다. 죄를 만드신 분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볼 때 불순종도 허락하실 때가 참 많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죠. 백세의 아들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아들 독자를 바치는, 그것도 하갈을 통해 난 이스마엘도 아닌,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삭을 바쳐야 되는 그 상황까지 몰고 가신 그 하나님, 여러분 이게 원시나리오 작가의 하나님의 계획된 의도에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겪어야 되는 그 주연과 조연의 역할을 맡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그러한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지 않겠습니까? 또한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20년 동안 자기 삼촌 어쩔 수 없이 도망가서 삼촌 집에 라반의 집에 머물면서 자기가 사랑했던 딸은 큰딸 레아가 아니라 라헬이었을 때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간 일하고 이번엔 라반이 딸을 줄게 하면서 거짓말치고 이번에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줬을 때 또 일을 하고 그렇게 14년, 6년, 20년을 일했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뭐라는지 아십니까? 삼촌 왜 나를 속이시나이까? 속인다는 단어가 뭐가 좋은 이야기입니까? 삼촌 왜 나를 속이시나이까? 그리고 너 이제 떠나라 했을 때 라반이 그냥 순수하게 야곱을 놔주는 게 아니라 뒤에서 자기 자녀들과 함께 자기 소와 양떼를 가져가는 야곱이 미워서 죽이러 쫓아가고요. 그 와중에 야곱은 가다 보니까 앞에서 형이 에서가 죽이러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뒤에서는 미스바 조약에서 되돌아같이 떴고 앞에서는 죽음을 당해야 되는 그 정말 앞뒤로 진퇴양난에 놓여있는 야곱의 상황도 하나님은 허락하시죠.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정말 왜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요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의 삶을 볼 때 그 어린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고 그가 어려움을 겪고 결국은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창세기 45장의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45장 5절이에요.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근을 맞고 어려움을 겪어서 당신들이 여기까지 오게 만드신 것은 사실 하나님이 계획 속에 11번째 아들 나를 통하여 먼저 오게 하셔서 당신들을 살리고자 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야곱도 이스라엘이 되었고 요셉은 팔려가 총리 대신이 되는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때로는 불순종과 죄도 허락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우리는 참으로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를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억울해하지 마세요. 코로나19도 그렇고 하나님이 이 환경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계시고 있다고 믿으시고 다만 우리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면 돼요. 힘들고 지칠 때 자기 스스로 배수진을 치지 말고 연막작전에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려지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일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거기 있어요. 제가 수요일날 부산설교 말씀드렸죠. 제가 이원영 목사 얘기하면서 어떤 분이 질문을 할 때 86세인가 87세인가 지금 이원영 목사가 2년 전에 질문하면서 딸 이민아 목사도 세상을 떠나고
당신을 세례해줬던 하용조 목사도 떠났을 때 당신의 마음에 얼마나 큰 슬픔과 좌절감과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이현영 목사 이야기가 너무너무 귀에 와닿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 딸도 예수를 잘 믿고 이 땅을 떠났고 또 나에게 세례를 줬던 하영종 목사님도 이 땅을 떠났지만 그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며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리시는 것에 좌절적인 슬픔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그 십자가를 보는 자들의 사실은 눈물이 있지만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 죽음이라는 건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생명이 있잖아요. 그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생을 뛰어넘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보는 눈이 있고 영혼의 눈을 가지고 보는 눈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현실에서 보는 눈으로는 답답해 보이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례자의 길에 천국의 눈이 있죠. 그 눈을 가지고 본다면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내가 지금 사실 야곱의 입장, 아브라함과 아들 독자 이삭과 걸어올라가는 모리아산의 환경, 요셉과같이 팔려가야 되는 그런 계획 속에 놓여있는 요셉 다 다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계획 안에 우리가 있다. 다만 그분을 배신하거나 배역하거나 등을 돌리거나 불순종하지 말고 끝까지 그 일에 동참하여 이루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코로나19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면 시험이지만 우리를 정금처럼 정말 다시 한번 더 순전한 모습으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엎드리게 하시고, 그래서 겸손하게 하시고, 그래서 부족하지만 부족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한계는 이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물질 있는 것에 마음이 있다고 물질 때문에 무너지죠. 야곱의 자녀들 10명의 형들, 11번째가 요셉이니까 그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결의하여서 르우벤의 제의에 따라서 구덩이에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유다라는 찬성이라는 사실 이름의 유다의 제의에 따라서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을 받고 팔아요. 누구를요? 자기 동생을, 같은 아버지의 아들인 형제인 동생 요셉을 은 20을 받고 파는 자들이나 은 30을 받고 랍비어라고 외치며 예수를 파는 유다의 모습이나,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인생의 자기 개인의 역사에 남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항상 목전에 이럴 수밖에 없고 저럴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인 것이다. 하나님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준이 되고 가장 핵심적이며 꼭 붙잡아야 되는 게 내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요? 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사는 자가, 제가 목사로 장담하고 있는데 어느 날 행복합니다. 축복을 받아요. 그들이 하나님 물질적으로도 어려움 없고 결국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하는, 믿음으로 사는 가정이 돼요. 믿습니까? 그걸 믿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찾게 하는 게 인생의 가장 큰 소원이며 소망이며 그 소망을 즐거워하며 그것이 하루아침이라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쓴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에베소 1장 1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예수 안에 신실하다. 저는 에베소서를 볼 때마다 가장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바로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지만 3절부터 시작되는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3절부터 부르셨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겠다는 게 큰 은총입니다. 4절 보세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은 불러서 우리가 한 공동체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창세전에 계획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다. 5절 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6절 보세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에. 그가 사랑하시는 자라는 게 여러분 이 뜻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하고 같은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7절 보세요. 우리는 읽어보세요.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9절 보세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시죠. 10절 보실까요?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11절 더 읽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되어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그렇죠? 그 안에서 나오죠. 그 안에서. 그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in Christ 그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13절 읽어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너희도 진리의 말씀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14절 한번 더 읽어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것처럼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신 주 예수 안에서.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바울 사도는 수없이 말합니다. 무려 총 13번이나 에베소서에서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외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때문에 참 기쁘다,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그 감격을 누리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무감각해. 이거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참 감사해요. 어제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코로나 때문에 국내에 와 계신 선교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11시 한 10분 좀 왔는데 4시 반까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해야 되니까 그나마 멈춘 건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코로나19가 얼마나 사탄이 틈을 타는지 몰라요. 1998년, 2000년쯤에 캄보디아 선교를 나갔고 저보다 6년 선교인데 나가서 자기의 모든 걸 다 던지다 보니까 사모님 유방암으로 큰 어려움을 겪어서 원조 귀국해서 울산에 내려가요.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계속 쫓겨다니다가 그래도 베트남은 좀 사회주의 공산주의과 쪽이고 캄보디아는 열려있어서 종교가 열려있어서 300평의 땅을 한국 돈 1000만원 그래도 좋은 CN이라는 곳에 잡고 학교와 교회를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로 1년 잠깐 비운 사이에
그것도 잘 아는 지역에 자기가 잘했던 목사님에 의해서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분은 거기 있고 자기는 들어왔는데 그 사이에 명예명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인지 몰라 자꾸 와서 거기 빨리 들어와야 된다, 빨리 들어와야 된다는데 무슨 소리인지 몰랐는데 왜 빨리 들어가는 거죠? 했더니 그 비어있는 땅에 예를 들면 뭔가 비어있으면 나라에서 이거 왜 비어있냐? 그럴 거 아니에요. 누가 하냐? 그 주인은 누구며 대표는 누구냐? 한국에 갔다. 그럼 한국에는 그러면 이게 모든 게 한국 사람이었구나. 이참에 코로나 때 외국인을 다 내줬고 다 내가 걷어들여야겠다. 그게 이제 외국에 갖고 있는 어쩌면은 이 후진국들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기회만 되면. 그러니까 자기가 몰랐는데 그거를 아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대리인이다. 그래서 써준 적도 없는데 자기가 종이를 만들어서 내가 대리인이라고 한국어니까 모르니까 그걸 공중받아가지고 자기가 주인이 쳐서 자기 이름으로 다 바꿔버리고 눈물을 흘리죠. 세상에 그 사람을 고소할 수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너무 어려운 일들이 이 코로나19로 정말 틈을 타려고 하면 끝도 없이 틈이 타는 거예요. 둘이 얘기하다 보니까 2시가 됐어. 배가 갑자기 아침에 꼬르륵 끓이더라서 짜장면 한 그릇 먹고 계속 해야겠습니다. 둘이서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와서 또 얘기하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얘기하면서 뭐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저한테 정말 저희 CIU 학생이거든요. 목사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는 걸 제가 20년 동안에 거기에 가장 큰 히트친 게 뭐냐니까 K-팝 열풍으로 자기가 건양대학에서 1997년도에 한국어 자격증을 따갖고 들어왔는데 히트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종교가 아니라 한국어를 가르치는 걸로 그 지역에서 가장 우뚝 쓴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방과후 중에 또는 고등학교 수업 중에 한국어 프로그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되고 거기서 애들을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앉을 수 없으면 꽉 찬 거야. 그 얘네들의 꿈은 딱 하나야. 한국에 가서 자기들도 한번 춤춰보는 거야. 그럼 한국어를 해야 되잖아요. 시험을 봐야 되고 얼마나 한국어를 잘하는지 통역 없어도 되고 걔네들이 워낙에 잘하니까. 왜냐면 10대 때부터 배웠으니까. 그리고 얘네들이 두 번째는 그 아이들 중에 선교사님한테 한국에 가서 그래도 일할 수 있는 걸 가져서 뭐죠? 우리가 그 땡지라는 거 그거를 가르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철공 쪽의 일을 가르치니까 자격증을 따가지고 한국에 일하러 오는 거죠. 지금 원활하게 일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잘 자리를 잡아줬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모님이 유방암이 힘드시니까 당연히 와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는 힘드니까 먼저 왔고 본인이 온 사이에 큰 어려움이 그래요. 그때 어제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의 말씀이 기억이 나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갖다가 죽으면 죽으리다. 빼앗기면 빼앗기리다. 다시 복음을 들고 올 연말에 들어갈 겁니다. 다 빼앗겼으면 다 주고 다시 시작하려고. 가슴이 뭉클하더라고. 너무 뭉클해서 어저께 전지사님과 약속에 의해서 가서 시원한 커피를 2개 갖다가 먹였어요. 너무 뭉클한 거예요. 어떻게 하겠냐고. 다 빼앗겼으면 다시 들어가 사는데 하나만 좀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뭐냐 했더니 CI에서 공부하는데 시간적으로 조금 어떨 때는 하고 거기에 CI와 연결해서 칼빈국제대학교과 연결해서 공부할 수 있는 학생들 모집하는 것만 알았다고. 다시 해보시라고. 해보겠습니다. 해보렵니다. 얼마 전에 아들이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아들 딱 하나 있는데 그 아들도 결혼을 해서 혼자 떠나는 거예요. 혼자 복음 들고 떠납니다. 말씀 마칠까요? 그래서 저와 있으면서 그랬어요. 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껏 해야 되는 게 있으면 뭐부터 하겠습니까? TN님에 가서 뭐부터 할까요? 하길래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했어서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하고 끝냈는데 그게 바로 6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길을 떠나 비행기를 타고 시드니에 가셔서 캄보디아에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선교사님이나 저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또 여러분 한 군데 더 보실까요? 자, 우리 12절 볼까요? 12절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14절을 읽고 맞춰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찬양하다 끝나는 거예요. 찬양하다 끝나면 받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우리는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신앙의 태도를 바꿔야 돼요. 우리 언어가 바뀌고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온통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을 10편 30편 4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는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